동행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돌을 베고 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그 차갑고 딱딱한 돌을 베고 자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돌을 베고 자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서 그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 자죠. 그렇게 고나게 잠들어 있는 중에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보니까 땅에서부터 쭉 올려봤더니 놀랍게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5층 10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그 어떤 영의 문을 연 거죠. 그걸 보게 되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올려봤더니 사닥다리가 저 하늘에까지 있다 있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사닥다리가?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 위에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계속해서 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고 음성도 들려줬어요. 무슨 음성을 들려줬냐면은 뭐 내용은 많지만 그 14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자녀들의 번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14절 보시면은 자녀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는 것,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그렇죠?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거기 보면 퍼져나간다 그랬거든요. 막 엄청나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인 거죠. 수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퍼져나가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너무 존귀하게 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살고, 그 사람이 있으니까 회사가 살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이 살아나는, 너로 말미암아 그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막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게 거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냥 좋은 말인데 이게 그 야곱 당시의 문맥으로 읽으면 이게 좀 의미가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야곱 당시에. 그래서 야곱의 아내가 될 라헬도 나니까 그 드라빔이라는 걸 갖고 오잖아요. 일종의 그게 그 부적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부적이나 요 우상은 그 지역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늘 부적을 갖고 이 드라빔을 갖고, 예를 들면 뭐 꼭 우리 뭐 열쇠고리에다 뭐 하나 딱 달아서 뭐 그런 식의, 그게 드라빔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도 원래 그런 걸 만들었던 사람이 하란에서 갈 때 우르에서, 그래서 하나님 불렀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데 그게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의미가 그게 지역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서 뭐 이렇게 우리의 뭐 동작구다, 용산구다, 강동구다 뭐 이렇게 하면은 고시는 동작구 안에서만, 뭐 용산구 안에서만, 뭐 서초구 안에서만, 뭐 강동구 안에서만,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우상이 거기서만 효력을 발휘해. 이 지역을 벗어나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곧 뭐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우상이 주는 그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은 한계, 뭐 거주의 한계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딱 한계를 줍니다. 그런데 모든 우상이 그런 건데, 오늘 그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야곱 당시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 그거예요. 이 지역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뉴욕에 가든지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든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그냥 함께한다 이런 단순한 의미보다 이 야곱이 이 말을 들을 때 의미는 이게 뭐냐 하면 우상을 다 깨트리는 말이라 그거예요. A라는 우상, B라는 우상, C, D, E, F 각종 우상들은 다 한계를 갖고 있는데 우상이 갖고 있는 한계를 다 깨트려 버리고, 야곱아, 우상에 갇힐 필요 없다. 우상이 주는 그 능력에 제한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아, 난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너를 향한 목적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야곱이 잠이 깼어요 거기. 그쵸? 16절 거기까지가 밤에 사닥다리 보고 음성 들은 거, 밤에 환상을 보고 들은 거고, 16절 보면 잠이 깼죠. 딱 눈을 떴는데 그게 꿈에서 본 환상이었거든요. 그 다음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근데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돌을 베고 이렇게 잘 때, 야곱이 하나님 계시다는 거 모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하나님 많이 들었고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이 딱 깨고 난 다음에 그 사닥다리에 보는 환상이 너무나 선명하고 들었던 음성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틀림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믿으시죠? 다 아멘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동의예요. 존재에 대한 동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동의고, 그래서 존재와 임재는 다른 거예요. 이건 존재고, 임재는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는 걸 느낍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합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격려합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케 합니까? 그러며 성령이 내 성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임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크리스찬이야 누가 이 존재를 모릅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 있다면 그건 존재에 대한 믿음만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 벽이 깨졌다 그거예요. 존재에 대한 지적 동의가 벽이 딱 깨지는 순간에 뭐가 들어왔느냐? 임재가 뚫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늘이 땅을 뚫고 들어오듯이 딱 임재가 뚫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느껴지느냐?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믿음의 사람에서 이제 28장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임재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장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몰랐다고. 그러니까 17절에 보시면 이게 두려워하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딱 임재를 느끼니까, 존재를 믿을 때 이런 게 없었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 무슨 말이야. 이 지적 동의의 존재가 아니고 임재를 느끼니까 어떻게 되느냐? 17절 이에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두려움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두렵도다.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것은 경외감이에요. 경외감이죠. 막 뒷머리가 쭈삐쭈삐 서는 거예요. 경외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갑자기 그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말을 할 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요새 영화, 저도 그 영화 못 봤는데 여러분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관심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드셔요? 저도 이제 잘 보지 못했는데 이 영화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고 한번 12월 31일 날 개봉됐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북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약간의 각색을 거쳐서 영화로 만든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여러분도 꼭 시간 내서 한번 보십시오. 저도 그냥 대충 그 유튜브에 나오는 짤만 몇 개 보고 스토리만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북한이 외국의 자본을 이렇게 그 외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화가 필요하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국제 그런 기구의 그 기구의 그 도움을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 된다. 특별히 기독교를 허락해야 된다. 그래야 이 돈을, 이 달러를 줄 수 있다. 이 조건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했더니 그래 뭐 달러를 준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그러면 진짜 교회처럼 만들고, 교회가 아니고 교회처럼 만들고, 무엇보다 교회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찬양대와 찬양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체제 선전을 위한 이런 어떤 그런 찬양단을 만든 거예요. 찬양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멤버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본 겁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 딱 나와가지고 먼저 이제 딱 그 찬양을 불러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많은 찬양 집회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악보 주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에서 그거 보고서 찬양을 배워가지고, 왜냐면 기독교 찬양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요. 그 사람은 다 그냥 북한에서 그냥 그 공산주의 유일신 주체사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기자도 꺼낼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불러요. 우리가 아는 찬양 거기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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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제가 오디션 보는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동무 그거 좀 찬양처럼 불러보라 막 그래 하니까 자기가 막 좀 감정을 실어서 그렇게 부르지 말고 군가처럼 부르지 말고 찬양처럼 부르라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오디션 해가지고 멤버를 뽑았어요. 멤버를 뽑아가지고 악기를 하시는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는데 결국 그들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His Will인가 그 광야를 지나,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광야를 지날 때 그 찬양들 거기에 여러 번 나오는데 믿음도 하나 없는 사람들인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니까. 아예 존재도 없는 사람이고 존재도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찬송가 있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마음이 막 뭉클뭉클한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 일생 소원은, 우리 늘 찬송 거기서 같이 불러볼까요?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 원합니다. 원합니다.
갑자기 마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드러낼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 있잖아요. 오늘 야곱이 눈 잠 딱 깬 다음에 과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알지 못했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말을 하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고 이곳은 하늘과 땅이 하늘을 만나게 되는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성전의 처음 주일 예배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창세기 28장 말씀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믿어왔고 어느 누구도 깊이 하나님 경험하고 왔지만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는 또 새로운 시즌의 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그 임재를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며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서 야곱은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늘을 만났어요. 하늘의 문, 샤르 하샤마임이라는 거죠. 하늘이란 뭘까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다. 그게 그 17절에 나오잖아요. 끝에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문.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17절 보시면 일찍이 일어난 다음에 베개로 삼았던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졌던 돌을 딱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서원까지 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죠. 루스다. 하늘을 만났어요. 거기서 하늘이란 뭡니까? 이 건물의 이름도 스카이 폴리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늘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하늘은 하나님의 계시는 처소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상징적 단어죠.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게 주님의 기도, 롤드스 프레이어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의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기도의 첫 번째가 하늘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때 하늘이란 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말해요. 땅은 인간에게 주셨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거니는 인간들, 이 땅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레치, 이 땅을 사는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가 당연히 하늘에서 내리죠. 하늘에서 내리는데 이 비가 늘 오지 않아요.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른 비가 오고 3월에서 4월 사이에 늦은 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우기가 되고 4월에서 10월 초 정도까지는 건기가 돼서 6개월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비가 안 오거든요. 늘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아하방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어요. 아하방 때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로를 끊었대요. 우로는 뭐냐면 비만 안 온 게 아니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늘 하늘을 보면서 비가 솟구치지 않자 비가 내리니까
저 하늘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쵸?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병원에 신방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이게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대부분 서 있거나 앉아 있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병원에 가면 베드에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시선은 앞을 보게 돼 있고, 앉아도 앞을 보게 돼 있고, 걸어도 앞을 보게 돼 있고, 운전도 앞을 보잖아. 물론 뒤에 이렇게 백도 백미라 보지만, 그러나 사람은 누우면요 앞이 안 보여요. 누우면 시선 자체가 위를 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아프게 해서 왜 우리를 눕게 하시느냐? 위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만 보고 살았으니까. 앞만 보고 살았으니까. 위를 보라고. 돼지는 목뼈가, 그 구조가 그래서 위를 못 본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인간이란 말 있잖아요. 인간이란 말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 자체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뜻이에요. 놀랍죠? 인간의 통찰이. 하늘은 그래서 우리와 뗄 수 없어요. 마치 젓가락이 한 짝이 되듯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은 하늘에 예루살렘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거든요. 땅에 장막이 있고 하늘에 장막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한 짝이야, 짝. 그래서 땅에 사는 인간은 반드시 하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놀랍게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샤마임이, 마임이란 말은 물이란 말이에요. 마임. 제가 이 마임 그 화장품 그거 말씀드렸죠. 그 회사를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름 지었을 거라고. 마임이란 말이 워터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하늘이 무슨 말이냐면 샤마임이야, 샤마임. 그래서 하늘이라는 건 영적으로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물탱크란 말이에요. 물탱크. 히브리어 뜻 자체가 샤마임이에요. 샤의 이 쉰이란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샤론이잖아요. 샤론. 똑같은 글자예요. 샬롬 할 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샬롬, 샤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할 때 똑같이 요 글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게 샤마임이에요. 하늘의 물탱크란 말이에요. 이게 이 하늘 자체가 위에 있는 물탱크다. 하나님의 물탱크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이는 반드시 메말라요.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하늘의 비를 흡수해야 되고, 그리고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한 것을 가지고 땅은 소산을 내는 거죠. 하늘은 비를 주고 땅은 그 비를 흡수해가지고 소산을 내는 게 이게 땅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이라는 것은 이 땅,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삶의 자리잖아요.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인데 이게 땅이에요, 땅. 동산은 위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데, 그런데 이 동산이 메마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축복하는 거예요. 이 동산은 동산인데 그냥 동산이 아니고 이사에 보니까 물된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동산은 메말라서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대야죠. 물을 대야 되는 물된 동산. 그런데 물을 대는데 이 물이 한계가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아까 우상 지역신들처럼 물탱크가 뭐 요만큼 있으면 더 이상 물을 안 되잖아.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랬느냐? 물된 동산인데다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했어요. 물된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동산. 그래서 그 동산은 아주 이 하늘의 비로 하늘의 물탱크로 적셔지는 거죠. 얼마나 비가 많이 오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와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해가지고 이 에덴의 동산이 샘이 돼가지고요, 여기서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영혼 마시니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그랬잖아요. 얼마나 물이 몰렸는데 그 보좌는 물이 흘러나와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명의 강물 흘러넘치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이 보좌에서부터 하늘의 물탱크에서, 보좌가 하늘의 물탱크에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계속, 바로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야곱이 오늘 그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 베는 광야의 그 외로움의 그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오늘 하늘의 문을 만나고 하늘을 만나듯이 여러분이 성전에서 다시금 여러분의 하늘을 만나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땅의 문제는 하늘을 만날 때 다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의 생명이 하늘을 만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늘을 만나지 못한다면 뭘 만납니까? 하늘을 만나야죠. 찬송가 가사를 유심히 잘 보세요. 이런 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다음 가사가 뭐게요 여러분? 하늘 위로 받겠네. 전 이 가사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찬송 부르다가 이 찬양을 듣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게 때로 고될 때가 있어요. 믿음 지켜야 되니까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많은 곤궁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견제를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하지 않은 삶의 길을 걷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기서만 끝나면 약간 밋밋하잖아.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놀라워요.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다 같이요,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늘의 위로를 받을 뿐인데, 하늘의 위로를 받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늘을 만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소망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이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그렇죠?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소망, 산소망, 끊을 수 없는 소망. 절망도 가난도 상처도 외로움도 어떤 환난도 질병도 심지어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리빙 호흡, 산소망. 그 너희 소망을 썩어질 것에 두지 말고 위에 계신 하늘에 너희 소망을 두라 하셨거든요. 하늘을 만나는 것이 인간의 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오늘 야곱은 그 외로움의 그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뭘 만납니까? 하늘을 만났어요. 하늘을 만나고 그가 존재를 넘어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의 사람이 되면서 야곱의 인생이 확연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일까요? 기쁨도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제가 찬송가 가서 다 보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후로 그렇게 자 주목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 하늘의 위로, 하늘의 소망.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야곱은 하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불도 이 땅에 라이터의 불이 아니고 장작불의 불이 아니고 하늘의 불,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하늘의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하늘의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성전 뜰을 밟을 때마다 하늘의 불이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냥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늘이란 단어를 잊지 마시고요, 야곱이 하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위를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음 위에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하늘을 본다. 오늘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마칠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제가 이 구절 읽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직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이제 9번째,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있는 장면, 출애굽기 10장.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80세 노인이 아무 힘도 없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군대도 없어요. 호위 무사도 없어요. 애굽의 그 궁궐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은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72시간 동안 애굽 온 땅의 흑암의 재앙으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드니까 애굽을 이기는 능력이 있듯이 여러분, 하늘을 향해 손들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됩니까? 회사가, 세상이, 친구들이, 그 모든 것들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요. 주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하늘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주신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 하늘을 만나십시오. 우리 또 같이 성경 볼게요. 노란색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 계시록 4장 보니까 이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열린 문을,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곳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떤 아픔, 어떤 고난, 어떤 좌절, 돌베개를 베고 이곳에 올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뭐 장소만이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새로운 성전의 시대에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구절도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거기까지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보물 창고를 여셔서 뭐라고 되냐, 너의 땅에,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죠. 세 번째 줄 보세요. 너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줘도 너는 꾸러 다니지 않을 것이라.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대요. 여러분 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마가의 다락방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야. 여러분 바람이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음성이란 뜻이, 즉 주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그 주님의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땅의 음성 들으면 우리는 힘들어요. 엘리야도 땅의 음성 들을 때 무너졌다니까요.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들려온 소리 있다면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눌리고, 땅의 귀를 열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들으니까 온 집에 가득했다. 주님이 성전이 하늘의 음성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보십시다. 보세요. 여기 성도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야. 우리가 교회에 우리의 힘으로 못 나옵니다. 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새 성전에서 오늘 처음 예배인데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막 갑자기 두려움과 경외감이 찾아오더니,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고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이제 시작되는 이곳 새로운 성전의 시대,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우들도 이곳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영혼들 다 하늘을 만나셔서 하늘을 만남으로 땅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새성전에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 함께 같이 드리는 뜨거운 합심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펴듯이 오늘은 여러분 손을 한번 들고,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내가 하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늘의 문을 만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 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2, 3분 정도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주님, 아멘. 야곱이 하늘을 만나듯 우리가 하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 더욱 느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억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야곱처럼 돌베개를 메고 자다가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의 돌베개를 메고 자다가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 모든 성전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주여, 우리가 문을 들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위로를,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늘을 만나는 성전,
하늘을 만나는 교회, 하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십시오. 주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던, 아프고 춥고 배고팠던 이 야곱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 무서운 광야의 밤에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너무 춥고 캄캄하고 외롭고 무서운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쭈그리고 잘 때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던 그곳,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로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로운 성전을 열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임재의 문이 열리는 임재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